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특별히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확실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삶이죠. 그냥 때에 따라서 맞춰가는 삶이 아닌, 어찌 보면 이런 시대에서 이런 시대를 거스르는 거죠. 또한 이런 시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니까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많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좋은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성령 인도도 모르고 이렇게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놀랍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이런 거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속을 때가 많죠.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거는요, 누구나 봐도 이렇게 사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요거는 이게 경계가 이렇게 불분명할 수 있죠. 왜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무슨 죄냐? 경제적인 자유,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 성공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그야말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절대 미션 같은 거, 그런 것도 모르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돈만을 위해 살아간다, 그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겁니다. 또 자랑하는 것이 어떠냐. 선진국일수록 조금 자랑하는 게 이게 아주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게 잘합니다. 근데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데, 잘하지도 않는데 자랑을 해요. 성지중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죠. 아이들 키울 때 그랬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자신감 빼기보다는 이렇게 자부심 딱 이렇게 자존심 막 이렇게 이렇게
그 자부심 느끼게 자존감 깎이지 않도록 막 이렇게 칭찬해 주죠. 그리고 자랑합니다. 제가 어떤 미국인 교수가 그 한국학을 전공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조금 이렇게 괜찮은 면을 이렇게 강의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는 나는 이제 테스트 잘하고 또 뭐 이것도 잘하고 뭐 공부도 이렇게 나쁘지 않고 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수가 한국 사람을 딱 꼬집어서 이렇게 딱 불러서 근데 자기는 뭐 그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고 공부도 그냥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미국 아이는 그 괜찮은 그래도 점수가 3.5가 괜찮은 점수군요. 3.5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여학생을 얘기해 보니까 3.5가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애, 조기 졸업하는 애.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절대 평가를 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공부 잘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 아이 부모는 잘한다는 거예요. 막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막 이렇게 그래 하는데 우리가 자랑한다는 말을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존감 높여지도록 막 칭찬하고 뭐 또 그것도 더 잘한다 그런 거를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자랑한다는 것 말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위치를 넘보는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없이 나만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 자랑. 그러니까 남도 배려하지 못하 전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그런 자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이거 만약에 교인들에게 적용한다면 1차적으로 교인들에게 적용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릴 수 있거든요. 영광을 가릴 수 있거든요. 이거 내가 공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 것도 있거든요. 특별히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잘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못한다면 이래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또 교회에도 막 또 영향력을 미치고 막 그런 거 그런 자랑함이 오히려 딱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를 딱 따져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9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또 아래 또 우리 선배도 바라보고 또 우리 밑도 바라보고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바라보고요. 또 좌우도 바라보고 위아래 좌우 그런 것들이 그걸 보지 못하면 자기 안에 갇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대단한 기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라. 복음을 누리게 되면 보인다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도 보고요. 위아래도 보이고.
복음을 알고 누리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이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할 때는 또 그거죠. 남의 눈에 있는 그거 티, 자기 눈에는 들보, 들보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기둥 위에 얹어놓은 까보면 이만한 기둥이 딱 가려주고 버티고 있어요. 그게 무게중심도 잡고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만한 것이 내 눈에 있다는 건데 남의 눈 티 요거 하나 빼려고 자기 들보도 못 보게 된다. 못 본다 이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할 때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못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전도자로 딱 우뚝을 선다면 하나님의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인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된다. 현장에 조금 우리가 잘 나간다 할 때 그때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것.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잘했잖아요. 꿈 해석도 잘했고요. 경제에 대한 이 살림살이에 대한 정확한 이 비전도 정확하게 내놨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칭찬을 했죠. 그게. 근데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 모든 걸 이렇게 딱 보면 딱 이제 드러나는 거죠. 바로 왕이 그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저 자기 자랑하고 있구나. 이거와 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안단 말이죠. 마치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현장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현장이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바로왕이야말로 불신자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속에 요셉이 빛을 비치는 거죠. 이런 삶이 아닌 빛을 비춰버리니까 빛을 보고 알게 된다. 사도 바울도 이런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만 너는 빛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부활의 능력, 어쩌면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을 꺾는 능력이고, 어찌 보면 살리는 능력이고, 어찌 보면 죽음을 이겼으니까 모든 걸 복종하게 만든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내 안에 현실로 적용이 되어지는 능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또 어디에 있든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 내가 가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목표하는
첫 번째 메시지죠. 그래야 하려면 이런 삶에서는 벗어나야지. 그렇죠? 사모스론에 저도 가보니까요. 첫 번째 그 참된 캠프와 24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게 부흥이 제일 안 된대요. 진짜 참된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1강의 핵심 요인이 이제 24 그 시스템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24 시스템이 내 안에 있고 또 그런 제자를 찾고 또 그런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시스템 24 시스템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4 할 수 있는 사람, 24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을 또 찾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24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 아닙니까? 늘 24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늘 또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려니까 내 안에 틀린 망대들,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사상, 율법주의, 신비주의 막 이거 꽉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틀린 망대를 가지고는 안 된다. 강대국도요. 자기들은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남의 나라 침범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또 사람 죽이고 그래요. 그게 자기들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건 써야 된다. 약속은 늘 거기에 얻어맞고 노예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그런 틀린 망대들, 특히 우리 하나님의 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틀린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버려야 된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공생애 때 늘 얘기하신 거, 마태복음 5장, 6장, 13장까지 쭉이요. 산상수훈 포함해서 13장까지 쭉.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 전도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하나같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메시지도요. 자세히 보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야,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보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겉에 것만 본다 이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고 겉에 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그걸 바꿔라. 그게 우리의 잘못된 틀린 망대를 이루고 있다. 그 망대를 바꿔라. 어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사단의 망대다. 그 사단의 견고한 요새로 딱 되어 있는 그거다. 그거를 빨리 무너뜨리라. 그러기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집중 또 아침 낮밤 늘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내가 어디에 어느 흐름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확인하고요. 그러면 내 흐름이 보이면 3집중을 통해서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되어져 가고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고, 우리를 통해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을, 안 되는 거,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에 있구나, 그것도 흐름이 확인된 겁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겠구나, 그 흐름도 확인한 거예요. 그것도 발견한 거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메시지,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확인하려고 하고요. 힘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힘 얻는 시간,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틀린 망대를 바꾸고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그걸 세워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이 나에게,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현장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현장 이기지 못하면 뭐합니까? 현장 못 이기면 우리는 또 현장에 또 세상에 노예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런 틀린 망대 속에, 사단의 망대 속에, 견고한 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발견되어진 순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저도 어제 우리 노예 시찰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같이 포럼하고 나눴는데, 대화 속에 제가 그래, 이렇게 되는 그 몇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적이 없지 않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몰랐지. 아예 깜깜이 몰랐지. 우리 민족이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만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전달해줘서 만났지.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서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약 때부터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청년 때, 보통 40세라고 하는데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때 만났다라고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생뚱 불신자가 예수님 만나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 때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 창세기 3장 15절 그때부터, 노아 때부터 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기다려온 겁니다. 기다려온 거예요. 그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아예 그냥 깜깜이 몰랐지요. 왜 우리가 당했는지, 또 왜 우리가 저주받아 그 속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당한 거죠. 기다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오직 그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같이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복음, 그 복음 메시지를 계속 그 기다림과 함께 우리가 그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된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 기초 메시지, 복음 진한 메시지들을 계속 우리는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문제 오면 딱 드러나군요. 저는요, 문제 오면 딱 드러납니다. 갈등 오면 딱 드러납니다. 위기 오면 그냥 도망가죠. 갈등까지 좀 봐줍니다. 문제 오면 다른 데 쳐다보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린내리 체질되지 않았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아직 안 돼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되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확인되어야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어져 가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신앙생활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그래 맞다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각이 불이 체질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게 각인불이 체질돼 가지고요.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져야 된다. 그 정도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거를 내보일 뿐입니다. 나에게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 증거가 나타날 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로 준비하자 이거예요. 24로. 여러분들 우리 삶의 규모가 좀 요즘에는 규모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의 삶의 규모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 영적인 규모. 그게 3집 안에 있다. 하루에 한 번은 메시지를 듣고 하루에 3번 정도는 한 번 정도 이상은 정확하게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정식기도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도 하고 찬송 부를 때도요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만 그때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예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도 확인해보고 나도 들여다보고 내 현장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어찌 보면 우리가 24가 되어져 가는 우리 영적인 상태의 준비다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잘 소통되고 있느냐 그거겠죠. 우리가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는 준비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그 속에 응답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세상과도 어찌 보면 세상에서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에서 이기고 오히려 그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 영적인 상태가 좀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규모입니다. 이걸 육신적으로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간 육신적으로 규모 있는 사람은 잘 살더라고요. 육신적으로 규모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잘 살더라고요. 이제 그걸 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규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다. 그 또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인도 받아가며 잘 살 수 있다. 현장을 또 살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겠냐.
거기에 가장 방해되는 게 사실은 동기입니다. 잘못된 동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사단의 메시지 속에 나오는 그 잘못된 동기를 빨리 없애는 것이 낫다, 좋다. 그래야만 우리가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고 오히려 그 현장을 바꿔서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부활의 능력이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죠.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에게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축복으로 그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임해야만 이런 현장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현장을 오히려 뒤바꿀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사실 그게 다인 겁니다.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가 사실 그게 다인 거죠. 다른 거는 다 하나님 아신다 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다른 건 좀 강구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세계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미 유럽은 다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뭐 때문에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 24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미션이 딱 정확한 절대 미션이 딱 붙잡혀지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면서 정확한 미션이 딱딱딱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예배할 때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할 때요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최고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예배하면 모든 게 나에게 막 다 회복이 되어지고 힘을 얻고 이런 시간으로 사모하고 온다면 된다. 교회에는 이런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24로 하나님은 그 넘어서 25로 24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25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우리 안에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집중하며 전반적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은 치유의 축제로, 토요일은 렘넌트의 축제로 이때 굉장히 치유받고 힘을 계속 얻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힘을 얻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거죠. 주일날은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제를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어찌 보면 이틀 반이 되겠죠. 금요일 일찍 끝날 거고요. 금요일 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2.5일이나 3일 동안에 굉장히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해서 나머지 4일이든 4.5일이든 그 현장을 내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준비, 이 준비가 규모 있게 탁탁탁 되어지면 이제 미래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축복까지 누리는 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면 전부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세 가지 뜰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겠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 계속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게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무시로 정시로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을 계속 받고 힘 얻으시고 이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힘을 얻고 또 사실적으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래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고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4의 비밀을 가지고 전부 다 회복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체험되고 또 발견되고 능력, 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